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성서 속의 이인자들 셋째 시간, 세 번째 강의를 여러분들과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유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강은 뭐였죠? 누구에 대한 얘기였죠? 하갈, 이인자. 그래서 온전히 이인자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아픔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다. 두 번째 강의는 뭐였습니까? 에서였습니다. 1인자였어요. 1인자라고 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1인자의 것, 1인자가 안 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 우리 예측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됐어요. 오늘 3강은요. 어떤 거냐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이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고요. 이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서는 다윗이 유다의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자, 오늘 4페이지인데 오늘 아주 재밌어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보니까 아주 재밌습니다. 기대 가지시라고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44장 33절 34절. 자, 찾으셨습니까? 네, 창세기 44장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이거는요. 이 베냐민이 볼모로 잡히게 될 때 유다가 내가 대신 볼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을 보내야 아버지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유다의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성서 속 이인자들 이제 유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때 첫 번째는 뭘 할 거냐면 유다의 가정 이해를 할 거예요. 유다가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세 가지 에피소드를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에피소드는 바로 요셉 살인모의 사건. 그래서 구덩이에다가 던져놓고 죽이려고 했던 사건 중심으로 거기서 유다는 뭘 했고,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그의 며느리 그 다말을 임신시키는 일을 해요. 도저히 이건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런데 그것이 드러났을 때에 과연 그는 어떤 모습, 어떻게 그 상황 속을 임했는가.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는요,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이제 요셉이 은잔을 이렇게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숨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 앞에서 유다가 과연 어떻게 했는가. 이제 이런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요, 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유다의 가족 이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야곱 가정의 생명 탄생 릴레이.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태어나는데 야곱에게 있어서의 부인이 누굽니까? 첫째 부인이 레아였고요. 둘째 부인이 라헬이었습니다. 다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을 때에 그때 만나고 결혼했던 이런 두 사람이고요. 그리고 실바라고 하는 사람과 빌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바는 레아의 여종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후처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자녀를 낳게 되고요. 빌하는 라헬의 여종인데 후에 이제 또 야곱의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 유다의 가정에 이렇게 쭉 다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성경을 좀 오늘은 찾으면서 여러분이 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게 뭐 몇 장에다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찾으시는 거는 좀 수월하시지 않겠나 싶어요. 자, 그 창세기 29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레아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떤 생각이었느냐? 내가 지금 라헬을 위해서 지금껏 애쓰고 노력하고 7년의 시기를 지났으니까 약속한 대로 라헬이 부인이 된다 생각을 했는데 레아가 부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 위에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러니까 7년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야곱이 먼저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 여인이랑 꼭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7년 동안 섬길게요. 내가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7년이 지나면 라헬은 내 부인이 돼야 돼요. 이 약조를 지키고 7년의 세월을 지나온 거예요. 7년의 세월을 지난 다음에 이제 때가 돼가지고 이제 라헬을 부인으로 만나려고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침에 눈 떠보니까 부인이 바뀌었습니다. 레아예요. 내가 7년 동안 애쓰고 기다렸는데 이게 지금 다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근데 라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라반이 뭐라고 어찌 됨입니까? 그랬더니 창세기 29장 26절에 라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진작 얘기를 하죠. 진작 얘기를 하지. 7년 동안 입 꾹 다물고 있다가 이제 레아를 시집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또 제안을 하나 해요. 27절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번에 7년 제안은 누가 하는 거예요? 라반이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먼저 7일 동안 이 그 혼례의 모든 과정을 잘 지나라. 그리고 라헬을 내가 줄 텐데 그러고 나면 7년 동안 섬겨야 되네. 우리 집에서 일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이거 법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제가 그 교재에 뭐라고 썼느냐면요. 방법의 지방 관습에 따라 수동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 레아예요. 내 선택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눈 떠보니까 부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라헬은 어떻습니까? 7년의 수고, 거기에다가 이게 아니다. 7일 동안 이걸 마치고 다시 7년 동안을 이렇게 내가 열심으로 살아가면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얻은 아내, 이 아내가 라헬이다. 여러분, 야곱이 누굴 더 사랑했을까요? 네? 라헬을 사랑했을까요? 레아를 사랑했을까요? 당연히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증언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제 12명의 자녀를 낳아요. 이제 그 이야기가 오늘 펼쳐집니다. 자, 첫 번째 자녀가 누굽니까? 르우벤이에요. 거기에 지금 제가 표에 레아하고 쭉 한쪽에다가 지금 사람을 썼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디나. 이게요, 바로 레아 계열이에요. 레아하고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고요. 그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라헬은요, 빌하가 낳은 단과 납달리, 그리고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돼서 네 명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요, 연대기적으로 이게 지금 정리가 된 거예요. 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났으니까 이제 자녀가 태어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요, 레아의 태의 문을 확 열어 주셨습니다. 레아의 태의 문을 여셔가지고 이 창세기 29장 32절 이하에 보면은요, 아주 그냥 엄청나게 아주 빨리 애기들이 이렇게 들어서고 낳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성경 창세기 29장 32절을 한번 보세요. 자,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1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또 뒤에 33절에는 보면 시므온을 낳고 34절에서는 레위를 낳고 35절에서는 유다를 낳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라헬은요, 지금 태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두 부인 중에서 레아는요, 자고 일어나면은 배불러 있어. 그리고 또 있으면 아기를 낳았어. 근데 또 지나고 나면은 또 임신했대.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몇 명이요? 4명이 될 때까지. 그럼 여러분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잉태하고, 그리고 거기 태에서 길러나고, 그리고 태어나요. 그리고 나서 또 들어서.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것을 바라보는 라헬의 심정은 어떨 것 같아요? 이야,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막 들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자, 29장 35절에 보면은요, 유다를 낳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29장 35절에 보면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다까지 낳고서는요, 이제 출산이 멈춰 있는 거예요. 멈춰 있어.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라헬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라헬이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30장 창세기 30장 1절 말씀, 2절, 3절 말씀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30장 1절, 2절, 3절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4절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5절까지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자, 뭐 때문에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줬어요? 시기. 아들을 못 갖으니까 시기.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브라함도요. 낳게 하래요. 근데 뭐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하냐 이야기했더니 시녀 빌하, 그의 곁에서 수족을 드는 빌하를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자, 아들 2명 있는데 누구예요? 표를 보시면 단과 납달리. 자, 30장 6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 단을요,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뭐냐. 6절에 보면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했다. 내 억울함을 풀어줬다. 이 단을 보면은 얼마나 막 이제 뭐 기쁘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납달리를 이렇게 낳았어요. 근데 납달리의 이름도 보면 거기 써 있잖아요. 언니와 경쟁하여 이김. 지금 그 아기 낳기 경쟁, 지금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스코어가 어때요? 4대 2예요, 지금. 막 이제 이런 상황에 이렇게 딱 됐는데, 자, 레아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시 이제 레아로 딱 이제 가는 거예요. 자, 레아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레아의 출산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있으면은 안 돼!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그래, 그 방법이 있었지. 라헬, 네가 빌하를
아내로 줘서 자녀 둘을 봤어? 나도 그렇게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지금 다시 아내로 야곱에게 주냐면 실바를 주는 거예요. 자, 실바를 딱 줬더니 실바에게서 아이들을 낳는데 누구누구를 낳아요? 갓과 아셀을 낳는 거예요. 야, 그런데 갓과 아셀을 낳는데 중요한 건요. 거기에 보면 합한채 사건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르우벤, 큰아들이죠. 이제 큰아들이요. 이 합한채, 그 임신하는 데에 좋은 약재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합한채를 가져다가 누구를 주느냐면은요. 누구를 주느냐? 이제 레아를 가져다 주는 거. 어머니한테. 어머님, 성공하셔야 됩니다. 아이 낳으셔야 돼요. 막 이제 이렇게 지금 르우벤이요. 적극적 동역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성경이 쭉 읽어보면 라헬이요. 뭘 하냐면요. 그 합한채 내놔. 언니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딜을 합니다. 무슨 딜을 하냐. 합한채는 라헬이 가져가고 그리고 레아는 야곱과 동침하게 되는 이런 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이 야곱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았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레아와 이제 합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낳게 되는 그런 자녀들이 누구냐? 이사갈도 낳고 스불론도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딸 디나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멈추었던 출산이 다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 아이 낳으면은요, 4명 낳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 이제 좀 출산이 멈춰도 이제 충분해. 왜요? 그 앞에 어땠습니까? 이삭은 자녀가 몇 명이에요? 2명이었잖아요. 에서하고 야곱하고. 그 위는요? 이삭 그리고 이스마엘. 그래, 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4이나 되는 거예요. 근데 멈추지를 않아요. 합한채를 써서라도 자녀를 내가 더 낳아야 돼. 자꾸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창세기 30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0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같이 시작.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은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아멘. 6명쯤 낳았으니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하겠지. 그 전까지는 어떤 생각이에요? 저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지금 라반의 집에 있을 때 항상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위해서는요, 7년의 시간, 또 7년의 시간을 해도 아깝지 않았는데, 자기가 아내가 지방법을 따라서 아내가 됐는데 아주 라반한테 따져 묻는 거잖아요. 그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 그래서 6명의 아들을 안겨줬으면 이제 나와 함께 하겠다. 그의 마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딸 디나까지 다 낳았어요. 자, 라헬에게는 소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요. 자기 직접적 소생은 없는 거예요.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았을 뿐이지 자기의 혈육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냐. 디나를 낳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창세기 30장 23절 24절에 보면 이제 출산을 하게 돼요. 그 출산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자, 23절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제 안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내 부끄러움이 다 사라졌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또 다른 아들을 하나님이 또 내게 주실 거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왜 야곱이 그렇게 요셉을 아꼈는지 아시겠죠? 이쯤 되면 사랑했던 여인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기다려왔다가 마지막에 지금 이제 품에 안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요셉이 너무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채색 옷도 입혀주고 좋다 막 이제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0절로 가면 라헬이 한 아들을 더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베냐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은요, 정말 볼 때마다 마음에 여러 생각들, 라헬이 특별히 더 생각나고 막 이제 그런 아들이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계보가 이루어져서 여러분들 딱 그걸 다 더해시면 12명이 돼요. 12명. 디나는 빼고 12명의 아들이 여기 이렇게 탁 놓여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그런 원형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여기에서요, 이 아이들을 어디서 낳았을까? 라반의 집에서 낳았을까? 가나안에 와서 낳았을까? 에서랑 만난 다음에 낳았을까? 어디서 낳았을 것 같아요? 확실해요? 이거 맞추면 세계적인 교회예요, 우리 교회. 자,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은요, 창세기 30장 25절. 창세기 30장 25절. 자,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아멘. 그러니까 그 전에 낳았던 르우벤부터요, 시므온, 레위, 유다 하면서 쭉 다 낳고 마지막에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요, 이 지금 야곱이 지금 나 떠나자 이런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이 라헬이 이제 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요청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까지 11아들의 딸 하나, 그것을 바로 라반의 집에서 낳습니다. 자, 라반의 집은 왜 갔습니까? 도망친 거예요. 가장 힘든 자리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가게 하셨냐? 라헬을 통해서, 그리고 레아를 통해서, 빌하를 통해서, 실바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이제 그 약속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는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 아닙니까? 도망친 자리에서, 힘들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걸 준비시키셨어요. 또 보세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그 라반의 집에서 견딜 수 있었던 힘은 뭘까요? 사랑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7년 동안 라헬을 사랑했기에 수일처럼 여기면서 그 시간을 지나왔고, 그리고 레아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서 어찌 보면 정말 속상했을 수 있겠죠.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7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라헬을 이제 위해서 또 일하면서 그 사랑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기억해야 될 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그래야 그 시간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요,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준비시킨다. 그때 만나는 사람들, 그때에 내가 익히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경험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앞날에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의 소재들이 된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오늘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이 유다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 개의 에피소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자, 첫 번째 에피소드, 요셉 살인 모의 사건. 요셉 살인 모의 사건이에요. 지금 요셉은 동생이잖아요. 그죠? 근데 동생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제 쫙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셉을 살인하려고 했었던 이런 사건의 발단은 어디부터였을까 보면 첫 번째가요, 야곱의 편애와 가족의 분열이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7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다른 사람들은 지금 그냥 보통 평범한 옷을 입었다면 오늘 요셉은요 아주 채색 옷을 입었어요. 큰 노년에 정말 이제는 포기해야 되나? 라헬로부터 소생은 포기해야 되나 하는 시점에 태어났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구별된 옷이에요. 자, 그런데 형들이 왜 요셉을 미워했느냐 그 이유를 찾자면은 4절에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했다 그러는 거예요. 먼저는요. 왜 아버지가 요셉을 저렇게 사랑하지? 그렇게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요셉도 허물이 있었어요. 형제의 허물을 들춰내는 요셉. 자, 37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그러니까 뭘 했대요? 아유, 내 가서 막 고스란히 막 읽는 거 막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와 누구냐?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누구입니까?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 단, 납달리, 갓, 아셀. 자, 오늘 심리적으로 요셉은 어느 편에 있어요? 빌하 편에 있게 되겠죠. 사실은 우리 그래야 정상 아니? 그러면 갓이나 아셀의 잘못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그냥 뭐 그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이 요셉은요 굉장히 순수한 영혼이었던 것 같아요. 보이는 대로 다 가서 읽는 거예요. 단 납달리의 잘못도 가서 읽고 갓 아셀의 잘못도 가서 다 이르고 그럼 또 아버지는 그걸 보면서 아이고 기특하다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구덩이 사건의 그런 단초가 되는 너 가서 형들 지금 잘 양치고 있는지 가서 좀 보고 와서 나한테 좀 알려줘라 뭐 이렇게 해갖고 또 보내지 않아요. 자, 그 형제의 허물을 들춰내고 고자질하게 되니까 이제 더 미워하게 되던 거예요. 세 번째로요, 또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데 세 가지의 말씀이 거기 있어요. 자, 3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미워했고, 자, 37장 8절에 보면 그가 꿈을 얘기했는데 그냥 꿈을 좀 간직하면 얼마나 이뻐요. 내 마음에 품고 이런 꿈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서 그 꿈을 이렇게 좀 간직하고 있으면 좋은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형들을 불러 모아요. 들어봐. 내 이런 꿈 꿨어. 들어봐. 뭐 딴짓하려고. 안 들어. 들어봐. 그러면서 확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 때문에 더욱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7장 11절에는 뭐를 하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시기. 여러분, 시기가 뭡니까? 시기에 비슷한 말이 질투예요. 자, 시기는 뭐냐면은요, 저 사람은 가지고 있고 나는 갖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불합리해.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것을 뺏어야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이 눈이 하나 있고 또 내가 예를 들면 눈이 하나 있는데 저 사람을 장님을 만들면 나도 장님을 만들 거야. 그 정도로요. 내가 어떤 피해를 보더라도 저 사람 걸 뺏어버리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 그래서 녹색 눈의 괴수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게 시기예요. 질투는 뭐냐면은요. 저 사람이 너무 잘해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뭔가 더 열심히 해서 나도 저 정도 실력도 기르고 또 저 정도까지 발전하고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애쓰는 게 질투예요. 사실은 두 가지를 비유하자고 하면. 근데 형들이 시기해요. 아버지의 사랑 독차지해. 나도 좀 그 사랑 받아보자. 너 때문에 내가 아버지 사랑 못 받는 거야. 너만 없어지면. 그래서 구덩이에다가 넣어서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실제적으로 그 시기가요. 살인으로 이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인데 여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지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고 있어요. 아버지가 양떼 잘 돌보고 있는지 형들 잘 있는지 보고 오라 그랬으니까 지금 형들 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2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자, 요셉이 저기서 멀리서 오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 시선이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저기서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형들에게 이르는데 그 시간 동안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논의를 했나 보세요. 자, 1번.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보이자마자 죽이자. 어떻게 죽일까?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고 있구나.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뒤에 대책까지 마련을 해요. 아버지한테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가 얘기한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는 르우벤이요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하여서 생명에 치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고 손대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나누던 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러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전 모의를 한 게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요셉이 오기도 전에 야, 우리 일로 유인을 해서 이제 여기에다 구덩이에다 넣자. 우리 구덩이 파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저기서 오는 걸 보고 계획을 세우고 그 상황에서 죽여야 돼 오늘. 그렇게 하면서 이 논의들을 쭉 하더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르우벤이 참 대단한 장남이란 이런 생각이 했어요. 자, 요셉을 해치지 말자고 그래요. 그리고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합니다. 아버지에게로 데려다가 줘야 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요셉이 아버지한테 가면 뭘 할까요?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 내가 갔더니 형들이 나 채색 옷 벗기고 아버지가 사준 건데 얼마나 아끼는 건데 내가 이거 다 벗기고 나 구덩이에다 던졌어. 나 그리고 물도 없어가지고 나 목말라서 혼났어요. 아버지, 나 죽을 뻔했어요. 아버지, 저 형들 좀 혼내주세요. 그 얘기할 걸 뻔히 알면서도 르우벤은 내가 살려줘야 되겠다. 왜? 장남이니까. 책임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논의를 했고 실제로 구덩이에 던졌지만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창세기 37장 26절부터 30절을 보세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유다가 우리 동생을 팔자, 그냥 죽이지 말자,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할 때 르우벤은 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궁금해요. 어디 갔었나? 근데 어찌됐건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르우벤이 왔습니다. 자기 계획이 있었죠. 구덩이에 던져놓다가 내가 나중에 건져서 아버지한테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다 수포로 돼요.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어디로 갈까? 내가 아버지 어떻게 봐?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여기서요.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했다면 추석날 모일 수 있을까요? 추석날 모일 수 있어요? 설날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세배하고 떡국 먹고 뭐 이렇게 하고서 예배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넌 안 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치유 불가능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치유 불가능한 사건을 하나님께서요 바꾸어 가시는 내용들이 오늘 여기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는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요셉이 애굽에로 내려간 다음에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마주했을 때 그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아, 요셉 뒤끝이 있어요. 그죠? 아주 그거 짚을 건 짚어요. 거기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이게 거기까지만 하면 딱 좋은데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 합니다. 병 주고 약 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음을 나는 알아요. 이 얘기예요. 7절에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뭐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해요. 또 창세기 50장 20절부터 21절은 뭐냐?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죽게 됐으니까 이제는요 형제들은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요셉이 이렇게 당부합니다. 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 그 모든 일들에는 당신들이 아무리 악행을 저지르려고 했고 그렇게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오늘 건져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당신들을 죽이지 않아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도 내가 기를 겁니다. 이런 사랑의 포용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들이 어떤 다른 의도로 사랑의 포용할 수 있는 그건 오래 못 갑니다. 결국 다시 도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사랑의 포용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의 내용들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속에서 보여준 유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설득하는 유다. 죽이지 말자. 르우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유다에게 먼저 얘기했다 그러면 좀 다른 계획들이 세워졌을지 모르는데 다들 이 구덩이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짐승이 와서 물어서 죽였겠다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하자. 이런 계획을 세웠었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어. 죽이면 안 돼. 그래서 유다가 그를 설득하고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애썼던 이런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므온이 하지 않았어요. 차남이 누구예요? 시므온이에요. 삼남이 누구예요? 레위예요. 그들은 침묵했어요. 그런데 오늘 유다는 그 일들,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설득하는 일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왜요? 미워도 내 형제니까. 자, 두 번째 에피소드로 갑니다. 자, 며느리 다말의 임신 사건.
사실은 이건 좀 유다에게 있어서는 좀 이걸 좀 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내용일 거예요. 메시아의 계보, 다윗왕의 계보, 그거 다 놓고 보면 이건 좀 빼면 좋겠다 싶을 건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자, 며느리 다말의 임신 사건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제 유다가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는 내용이 38장 2절부터 5절에 쭉 나오게 돼요. 자, 거기에 보면 누구랑 결혼을 합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 네, 수아랑 결혼한 게 아니라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동침하게 됐더니요,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엘. 두 번째는요, 오난. 세 번째는 셀라. 그래서 이 세 아들을 이제 낳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이제 며느리를 받습니다. 그래서 엘이라고 하는 장남의 이제 아내, 그 며느리 이름이 다말이에요. 그래서 이 며느리를 딱 보고 봤는데 그 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 다말은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자기 잘못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낳지 못한데 당시에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그러면 형수하고 그 동생이 결혼을 해가지고 후사를 낳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난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하고 이제 형수가 결혼을 한 거예요. 자, 결혼을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오난은요, 자기의 아들이 형수를 통해서 이 형의 가정을 세워가고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설정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를 쳤어요. 그래서 오난도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도 죽고 두 번째 남편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이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구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형사취수제도에 따라서 하면 다음은 누구예요? 다음 타자가 셀라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셀라가 어렸어요. 그리고 또 유다의 마음에도 얘까지 이름은 난 어떡해. 그래가지고 무슨 판단을 했느냐면 친정으로 보냈어요. 자, 창세기 38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셀라가 다 클 때까지 너는 내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과부로 살고 있으거라.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제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요, 다말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요, 엘과 오난이 잘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정말 억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친정집에 간 거예요. 친정집에 가서 이제 살고, 이제 셀라가 성장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그리고 유다가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유다가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왜요? 다말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다말을 굳이 불러야 돼? 지금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에게 어떤 엄청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창녀와 관계를 맺는 그런 일이 소개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8장 14절부터 1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그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은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약속을 지키려고 했어요. 자, 며느리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리고 약조한 거 내가 그것을 전달하려고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왜 바로 염소 새끼를 안 줬냐? 지금 털을 깎으려고 갔기 때문에 털을 깎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지금 이 창녀와 지금 관계를 맺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담보물을 줬던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염소 새끼를 친구를 통해서 보냈는데 이제 그 여인을 못 찾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가서 이제 얘기한 거죠. 아유, 갔더니 그런 사람이 없어. 거기에 보면 이 동네는 창녀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창세기 38장 22절 23절에 보면 오늘 유다가 이런 말을 하죠.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아주 굉장히 정숙한 언어로 된 것 같은데요. 이거 이런 내용이에요. 야, 그 찾아도 없대. 이 동네에는 창녀가 없대. 그리고 친구가 얘기하니까 야야야, 그냥 그거 잊어버려. 괜히 우리가 창녀와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대가로 이걸 줘야 되니까 그거 찾다 보면 우리 망신당해. 야,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야, 나는 염소 새끼 줬다. 네가 못 찾은 거야. 지금 이 얘기예요. 한 대 막 때려주고 싶지 않아요? 지금 막 이런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내 며느리인지도 몰랐고 내가 내 책임을 다하려고 약속을 지켰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할 거 다 했어. 이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었던 유다에게 석 달 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5번 자, 창세기 38장 24절부터 26절 세 번역으로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유다가 명하였다. 그를 끌어내서 화형에 처하여라. 그는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물건 임자의 아이를 배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말은 또 말을 계속하였다. 자,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이 허리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는 그 물건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는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자, 임신을 했어요. 근데 창녀짓을 해서 임신까지 했다고 하는 소문이 나니까 누가 끌어내서 화형에 처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유다가 누군데요? 시아버지인데. 근데 거기에서 끌려가면서 다말이 누구에게 전가를 보내요? 그 시아버지가 누구예요? 유다. 유다가 뭐 했어요? 화형에 처하라 그랬어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 물건의 주인의 아이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알아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화형에 처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는 뭘 했냐? 그 물건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내가 그 다말에게 셀라를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하면서 그 상황을 자신은 그 상황 속에서 잘못을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요, 다말이라고 하는 이 한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첫 번째 엘리라고 하는 남편과 사별하게 되면서 가정의 계보가 끊어지게 되는 상황이 놓여졌다가 두 번째에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또 오난이 죽어서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어요. 그럼 이 여인에게는 이제 생명의 연속성은 사라져버린 것 같은 거예요. 다만 셀라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만 남았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정말 아픔의 역사지만 이 가운데에서 유다가
그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그렇게 하게 될 때 오늘 그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생명 단절의 위기를 극복한 탄생이 거기 있는 거예요. 창세기 38장 27절 부터 30절에 보면, 해산할 때가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을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오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화형당에 죽게 되어졌던 그 아이들, 그 아이 쌍태 베레스와 세라가 오늘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또 그리고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그 생명을 이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다말이 임신 사건에서 보여준 유다의 모습은 뭐냐면요,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앞선 위기는 뭐냐? 요셉의 위기였다면 이 상황 속에는요, 자신의 위기입니다. 자기가 완전히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 앞에서 그는 다말의 생명, 다말 안에 있는 베레스와 세라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는 그 잘못을 인정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유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로 가게 되면요. 자, 베냐민 구출 사건입니다. 이게 창세기 4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기근이 들었어요. 이 배경은 기근이 들어서 당시에 강대국이었고 풍요로운 이런 곡창지대였던 애국으로 이제 그 쌀을 사러, 곡식을 사러 가는 겁니다. 이제 곡식을 사러 갔는데 가서 어떤 일을 경험했느냐면요, 요셉이 알아봤어요. 총리였으니까 알아본 거예요. 이제 알아보고 난 다음에 이제 작전을 하나 짰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들 첩자지. 지금 식량을 구하러 온 걸로 해가지고 지금 이건 우리 지금 상황 지켜보려고 하는 거잖아. 이거 첩자라고 이렇게 딱 이제 덮어 씌운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42장 16절에 보면 증명을 요청합니다. 아니라는 걸 증명해봐. 그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그러면 이런 자초지종 얘기들을 막 했는데, 그러면서 요셉이 이런 제안을 하나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창세기 42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면 당신들 형제 가운데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나가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이 허기를 면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반드시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와야 하오. 그래야만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오. 당신들이 죽음을 면할 것이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뭐예요? 볼모로 한 사람을 세워야 돼요. 잡아놓고 나머지는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잡혔을까요? 적어놨잖아요, 거기다. 시므온. 시므온을 볼모로 남겨놓은 거예요. 자, 왜 시므온이 남았을까요? 서열이 그래요. 지금 루벤은 장남이에요. 가서 아버지한테 보고해야 돼. 그러니까 간 거예요. 인솔자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차남이 누구예요? 시몬. 그러니까 네가 남아. 그래서 이렇게 툭 남았을 거라고 저는 미루어 상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그를 볼모로 놓고 나머지 아들들이 다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2차 애국 방문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집니다. 두 번째로. 왜요? 곡식이 떨어졌거든요. 가지고 갔던 곡식이 또 떨어졌어요. 야곱이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야곱이요. 창세기 43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3장 1절 2절.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좀 사와라. 근데 그 뒤에요, 3절에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막내하고 데려오지 않으면 나 보지도 못할 거야. 이 얘기들을 쭉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랬더니 6절에
뭐라고 야곱이 말하냐?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 어떤 뉘앙스예요? 야, 괜히 그걸 얘기해가지고 왜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뒤에 뭐라고 말하냐? 그 사람이 꼬치꼬치 물어가지고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요, 여기서요, 누구 때문에 뭐하고 지금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 갈까 말까? 베냐민 데려가야 돼. 안 돼. 걔는 안 돼. 걔마저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등장한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유다예요. 유다. 자, 창세기 43장 8절 9절 거기 순서 교재에 적혀 있죠. 거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유다가 몇째예요? 넷째인데, 자, 시므온은 잡혀 있어요. 그럼 맨 위에 누구예요? 루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므온은 잡혀 있고, 그 다음 누구예요? 레위예요. 그러면 당연히요, 레위가 나서서 얘기를 하든 루벤이 나서서 얘기를 하든. 그런데 오늘 누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요? 유다. 내려가서 곡식은 사와야 돼요. 근데 아버지는 지금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다 그래요. 계속해서 왜 나 힘들게 해? 아버지 데려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풀어내는 일을 누가 했느냐? 유다가 한 거예요. 아버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될게요. 내가 이거 반드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 믿어주시고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서 2차 애굽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방문을 쭉 했습니다. 요셉이요, 엄청 환대를 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이 베냐민도 같이 내려갔는데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음식을 더 줬대요. 자, 창세기 43장 34절에 보시면 이래요. 43장 34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주 민구스러웠을 것 같아요. 형들 다 있는데 그 위에 보면 나이에 따라 앉혔다고 말하거든요. 쫄로리 했는데 지금 굳이 맨 막내한테 가가지고 저기 더 줘 그래서 5배를 계속 주는 거예요. 처음 받을 땐 참 고마웠겠죠. 근데 뭐 몇 번 받으면 형들 눈치도 보일 거고 뭐 이제 여러 생각이 막 이제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베냐민에게 그런 특별한 사랑을 이렇게 베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때요, 이 베냐민을 잡아두려고 작전을 하나 요셉이 짭니다. 그게 뭐냐면 그 푸대 위에다가 은잔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잔을 넣어서 이걸 발각되는 사람이 이제 여기 애굽에 머물도록. 이제 시므온은 볼모에서 자유하게 됐으니까 한 사람을 정말, 근데 특별히 자기의 진짜 혈육이죠, 이 베냐민을 곁에 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은잔을 베냐민 거기에다 집어넣어요. 자, 그래서 4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래서 검색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상상해보세요. 다 자루를 풀었어요.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위기입니다. 이제 이 베냐민이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야곱이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어요. 이대로 되면 야곱은요, 자기 말대로 난 수월에 갈 것 같아. 난 지금 죽을 거야 아마. 요셉도 이뤘는데 베냐민도 이러? 안 돼. 지금 이 상황의 위기에 놓여졌을 때 그때 창세기 44장 32절 33절에 유다가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담보가 되겠습니다 하고 올 때는 상황이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아무 문제 없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되려고 하면 그냥 거짓말 한번 하고 가는 거지 뭐. 근데 갔어요. 근데 약속했는데 그 상황이 벌어졌는데 유다가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아버지한테 약속했고 나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나아갔다. 여기 어디에도요 루벤이 나가겠습니다 하는 거 없어요. 풀렸던 시몬, 내가 지금까지 갇혀 있었으니 조금 더 갇혀 있어도 됩니다. 시몬 절대 없어요. 레위 절대 없어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맨 막내, 뭐 뒤에 보면 여기 보면 뭐 여기 보면 납달리 있고 아셀이 있고 뭐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형들 그냥 놔두고 제가 할게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유다만이. 그게 바로 유다를 통해서 다윗왕이 나오고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고 또 하나는 2인자이지만 1인자처럼 영향력을 끼쳐갔던 사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에피소드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위기. 처음에는 요셉의 위기였어요. 생명을 건져내자. 두 번째 위기는 자신의 위기였어요. 솔직하게 용기 있게 그 상황을 풀어갔어요. 세 번째 위기는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아버지는 이 베냐민 없으면 죽어. 그리고 우리도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 근데 그걸 내가 책임지고 나아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어찌 보면 르우벤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유다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2인자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시면서 워낙 뭐 제가 좀 빠르게 얘기해가지고 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유다는 어땠냐? 위기 속에 빛나는 리더십이었다.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자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적극적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위기 극복할 때 누군가 하겠지. 이건 루벤이 해야지. 누가 해야지. 그게 아니라 자신이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일지 모르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베냐민 없으면 안 되는데 그 아버지가 그 베냐민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완전하지 않았지만 완전하려고 애쓰는 그런 믿음의 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말 사건 때문이에요. 다말 사건. 세상에 그의 평생의 치욕 아니겠습니까? 평생의 치욕 아니겠어요? 며느리를 임신시킨 시아버지. 이거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그는 용기 있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뒤에 그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야곱의 12지파 그리고 그 지파들의 아주 선봉장에 서는 그런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뭐 여러분들도 여러 이야기들이 쭉 다 있고 기록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게 2인자 같지만 1인자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또 그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위기를 극복해가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늘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유다가 되시기를 바라요. 위기 앞에서 열심으로 또 헤쳐나가고 또 우리 교회에 귀한 믿음의 유다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 우리들 함께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을 부여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짧은 시간에 이 유다의 전생애를 이야기하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에피소드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민족의 토대를 가장 힘겨웠던 순간에 그 자녀들을 축복해 자녀들을 낳게 하셨고 사랑으로 그 시간을 버텨내게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냐? 여러분 힘드시죠? 우리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면 안 돼. 그러면은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는 더 사랑하려고 애쓰고, 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나, 우리 이런 거를 보고, 유다처럼 요셉의 위기를 남의 일이 아니라 생명 살려내는 일로, 또 자신의 잘못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다말, 그런데 내가 인정함으로 그를 살려냈던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내가 담보가 되어서라도 이 공동체 위기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일어서는 이런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이 시간 말씀 의지해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